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신의 병도 나서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의 수준에서 또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신자들이 믿으면 연유 아울러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왜 주의 종이 감옥에 들어가고 죄수가 되느냐 하는 데에서 상당한 충격과 시험을 받은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험을 받지 말고 시험을 이기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위해서 감옥은 고사하고 순교도 할 가치가 있다고 역설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동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영혼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축복만이 생각하는 신앙이 되지 말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당할 때도 기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늘 저녁에도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에베소 3장을 마칩니다. 마치면서 제목을 송영이라는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3장은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어요. 그 죄수가 됨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신자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느냐.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순교사, 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100년 사이에 우리는 핍박을 너무 많이 겪었고 순교자도 나게 되어서 이제 예수 믿다가 핍박 당하는 것, 순교 당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그 초대교회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죄수가 되다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3장에는 감옥에 들어간 것에 대한 변증,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를 성령 안에서 설명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는 감옥에 들어가는 핍박만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가치도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지만은 꼭 그 복을 육신의 복만 위주해서 믿는 거 아니다. 육신의 복만 위해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육신만 위주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받아합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눈이 밝아져가 이 신령한 복을 이해 못하면은 시험 받는데요요. 시험 받지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믿으면 육신의 복을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앙 문제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서 욕하고 핍박하고 악하다는 거짓말로 너희를 핍박하면 기뻐하고 절구하라 했단 말이죠. 참 높은 신앙을 말했죠. 기뻐하고 절구할 정도로 이 신앙 문제로 인해서 핍박을 받거든 기뻐하고 절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께서 시험을 받는 에베소 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침 그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시험받고 있는 양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내용이 네 가지라요. 네 가지인데 뭐냐, 감옥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시험을 면하게 하옵소서,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네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째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받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게요. 둘째로는 그래도 못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고, 받아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렇다 하면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 그런 말씀 있지요. 참 인간의 육신의 연정도 뜨거우면 죽음도 불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면 신앙 문제로 인해서 순교도 하거든요. 그런 정열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요.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은 하나님의 충만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네 가지, 속사람 강건하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에 대한 불붙는 가심, 하나님의 충만한 충만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초대교회 이 말씀, 이 네 가지를 이해 못하면 순교자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이 그 원형극장에서 죽음을 당하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이 구바디스 도미네라는 역사 소설을 읽어보면은 네로 황제가 사자의 밥이 돼가지고 찢기고, 그리고 다음에는 수족이 떨어져 나간 그 성도들을 내려다보고 모두 웃고 죽었도록 했거든. 얼마나 충만하면 모두 웃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믿습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해놓고 나서는 기도를 하고,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이 있어요.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기도와 찬송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찬송을 기도를 하고 나면은 기도실에서 나오면서 절로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찬송을 부르지요. 우리 신앙생활의 예배의 마지막에 알파 오메가는 찬송이에요. 천국 가면 찬송만 뿐이에요. 우리가 참 은혜를 받으면 늘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찬송. 그런데 그거는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지는 신령한 비밀이지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데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는 그게 성경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찬송의 내용은 응답. 기도를 했더니 응답하시더라 이겁니다. 기도를 응답받은 것에 대한 찬송입니다. 우리가 무슨 중요한 안건이 있어가지고 지방의 간청에 있는 시장이나 도지사가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특별 대통령에 탄원을 해가지고 소원을 올렸다면 대통령이 특별히 그 사람의 억울한 것을 봐주어서 면회를 요청하면 면회를 하고 대통령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찬송을 부르고 나올 거 아닙니까? 콧노래를 부르고 나올 거 아닙니까? 기도라는 것은 독백이 아니에요. 독백이라는 말은 내 혼자 중얼거리는 걸 가르치는 게요. 기도라는 것은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요. 그 대화 중에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앞에 대화를 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셨다면 찬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은 찬송으로 이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찬송이 없는 기도 생활은 그 생각할 수 없는 게요. 찬송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이러므로 다 같이 받합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는 그 이름으로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말씀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라 그랬다. 제사라 그랬다. 제사. 그리고 입술의 열매. 아주 귀한 말씀 아닙니까? 이 찬송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초막이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찬송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응답이 왔으니 찬송, 송영을 드리는 긴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는 하면은 금방 기도하는 중에 말입니다. 응답이 와요. 그렇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었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오는 게요. 그 응답이 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게요. 기도하는 중에 응답.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중에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안 올 때가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기도이면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소망 중에 드리는 찬송이 있어요. 장래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 믿음에서 응답을 확신하고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했어요. 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하는 중에 무엇이 온다고요? 응답이 오는 게요.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번에 여러분도 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 태풍이 온다 하는 바람에 이 사라오 태풍 가는 1959년 그 사라오 태풍 가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그 우리 성도들이 기도 많이 했지요. 기도하는 중에 그 태풍이 말이에요. 저 동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간다고 시상대에서 재미난 표현으로 동해 바다로 빠져나가서 카트린의 태풍이 일생을 마칩니다 하는 바람에 제가 기도하면서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말하면 크고 적음에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금방 오는 게 있어요. 헌금식으로 오는 게 있어요. 헌금. 아주 기뻐요. 기쁘니까 찬송이 나오잖아요. 구약 시기대 구약 성경 가운데에 기도하고 나서 찬송을 부른 분들이 몇 가지 예를 들면 모세, 미리암, 그리고 한나, 마리아의 송가, 세가리아의 송가가 나오는 게예요. 이 참상을 다 소개하려고 하면 다 일일이 자세히 말하려면 다 말할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홍해가 가로놓기가 어려운 진퇴양난이에요.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 가운데에 좋지 못한 사람들이 불만, 불평을 선동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죽을 곳이 없어가지고 공동무지를 만들려고 이곳에 들어왔느냐 하는 그때에 경건한 성도는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짝지를 가지고 홍해를 갈아치라 하는 때문에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즉시 다 건너가고 애국 군대는 물에 수장할 때에 그 기도는 헌금과 같은 응답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팍 하고는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지는 게. 그래서 모세가 찬송을 불러낸 겁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찬송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약속대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헌금식으로 금방 응답이 되는, 그럴 때 그 찬송이 얼마나 우렁차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특히 젊은 분들도 와가 계시는데 우리 교회가 무슨 자선 사업을 안 하고 우리 교회가 무슨 정치운동 비슷한데 좀 적극적으로 자세를 안 하고 나는 그런 게 퍽 못마땅해. 교회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단체예요. 나는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구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지요. 아침 때거리가 없어 앉아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나라에 국제적인 신학 박사 한 분이 계시잖아요. 박윤순 목사님이라고. 이 어른이 생활비가 안 나와가지고 잠깐 교단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신학교 교장 자리를 내앉고 앉을 때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아침을 굶게 되었습니다. 아침 굶습니다. 그런데 그 집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딸아이가 있는데 목사님이 말하기를 상을 차려고 오락한 기야.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빈 그릇을 다 상에다가 올려가지고 가져오는 거야. 빈 그릇 가져오라 하는 거야. 그래 빈 그릇을 하도 누이 둥그래가지고 목사님 상, 아이들 상 해가지고 빈 그릇 상을 갖다 놓고
목사님이 무릎을 착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빈 그릇에 아무것도 담기지 않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빈 그릇을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어린 것들을 보사 오늘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대문 소리가 삐걱하고 소리가 들려오는데 쌀까마귀를 치고 들어오는 분이 있더라 하는 게. 그래 깜짝 놀래가 목사님이 나가니까 목사님, 제가 전에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내가 쌀한가마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오늘 아침에 집에 있으니 불이 붙습니다.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쌀가마에 그저 한 가마에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적기는 뭐 적습니까? 한 가마이가 적지만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불렀잖아. 그래가 찬송. 그래 찬송이 나오는 게, 기도와 찬송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그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이라 이깁니다.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 예수 믿는 게 도덕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오래 믿어가 실가가지고 하면 믿으면 천당 간다라 가더라. 일상적인 생활을 할 줄 몰라요. 믿음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대통령 원망하고 누구 원망하고 지 팔자 탄식하고.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즉시 헌금으로 응답해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적시 안 올 때는 누구야? 이 적시 안 올 때 오늘 적시 안 왔어요. 그러나 사도께서 소망 가운데 확신을 했어요. 다 같이 받아봅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러거든. 이 기도가 다 응답돼서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금방 응답 안 와도 장차 응답하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찬송도 부르는 게 있어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미리 불러놓는 게란마. 그럼 하나님이 찬송 받아놓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무감을 느끼는 거 아니고 미리 찬송을 불러놓이 응답에 대한 아주 받지도 않았는데 안 받았는데 찬송을 미리 불러이 하나님 위안호 줘야 되지 안 줄 도리가 있나. 그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찬송이에요. 마리아의 찬송. 장차 성령으로 네게 큰 능력으로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만인을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말할 때에 아기도 갖기 전에 주의 여종연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이 나오잖아요. 예. 기도는 현금식으로 응답을 하신 때문에 찬양이 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기도했으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미리 찬송을 불러놓는 거예요. 미리 찬송을 불러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방법. 아이고 되겠나. 기도는 찡그리 가지고 주여 되겠습니까? 이러면 평생 고일이다. 그러지 말고 될 줄을 믿습니다. 이래야 돼가지고 장차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가운데 직업이 없는 분도요, 그래 한 40일쯤 기도하고 다음에 찬송을 미리 불러놔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면 하겠네. 한번 부릅시다. 믿으면 하겠네. 구주 예수 만 믿어 하시 주께 만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첫째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찬양을 한다. 그런데 첫째로는 확신 내용에 현금식으로 금방 응답할 때 있다입니다. 그래서 찬양한다. 그러나 현금식으로 금방 안 해도 장차 응답하실 것을 미리 알고 믿고 찬양부터 불러놓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오시는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 그랬지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랬어요. 둘째로는 이 성도, 이 바울사도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해 하나님의 그 능력의 회상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기도 응답, 우리 기도 시대에 들어갈 때에 우리 한 가지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과거의 기도 응답을 우리가 회상하는 게예요. 회상은 현재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열리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과거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받은 경험 있잖아요. 어떤 성도는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는데 기도하다가 병이 나섰다 이겁니다. 어떤 성도는 죄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사죄의 확신을 받았다 이겁니다. 어떤 성도는 생활이 어려운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해가지고 오늘날 잘 살게 되었다 이겁니다. 기도는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를 회상하는 게요. 그 회상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회상은 현재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게예요. 그게 중요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 기도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라야 기도가 재미가 있어요. 예. 기도 생전해도 응답도 못 받아보고 기도라는 건 그런 값더라 뭐도 본래 그래 하는 긴 값더라 그게 아니고 그 분명히 기도하다가 응답을 체험했는 겁니다. 그 체험한 데서 입이 열리는 게예요. 그 체험한 데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게예요. 그 체험한 데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도는 말하기를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능력으로 기도 응답을 찬양했어요. 그럼 에베소서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그 능력으로 받으시오. 그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가정의 제일 큰 능력이 무엇이에요?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은 가운데 능력을 우리 찾아봅니다. 에베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그 다음치 놔두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와가지고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된 겁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기.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4일이나 무덤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그리 기도하고 나사로여 일어나서 걸어 나오라 할 때에 그 큰 능력,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두 번째로는 그 능력으로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나니라. 간단히 줄 말하면 거듭나게 하셨다. 능력으로 예수님을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능력, 그리고 이방과 유대가 절대로 만날 수 없는데 그 능력으로 이방과 유대가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그 큰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서 이 교회에 와서 믿고 기도하면 그 능력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어려움을 해결시켜 주시고 그 능력으로 홍해도 육지같이 가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구해서 그렇지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9장에 읽어보면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간질병 든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주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더니 고치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리고 나서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나이다.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다 같이 말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그러니까 그 아비가 부르짖기를 믿음 더하여 주소서 하는 말과 믿음 더해 줬다는 말은 없지만 믿음 더하시고 그 아들의 병을 고치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이 교회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하면 이 능력이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히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사도는 찬양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는 말씀은 보십시다. 결론은 21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결론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게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요 말은 조금 말이 다르지요. 대대로 이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녀의 자녀손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역사, 인간 역사, 시간 역사. 아브라함의 하나님, 받아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대대로 말합니다. 대대로. 그 대대를 말합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 성도가,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님이 기도를 한 번 잘해놓으면 대대로 축복의 문이 열린다. 믿습니까? 참말입니다. 참 누가 하나 여러분의 가문에 진실로 기도하는 한 분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받아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대대로 아닙니까? 대대로 역사하는 대대로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 이 대대로 참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면 은혜롭게 해놓으면, 그래서 여러분 자부를 모시거든 기도 많이 하는 자부를 찾아놓아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막 가문의 문이 콱 열릴 뿐인 막, 가문의 문이 창 열리가 막 대대로 막 자녀 손손이 이어져가면서 자녀 손손의 문이 이어져가는 그런 큰 기도의 응답의 문호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뭐라 그랬으면 영원 무궁하기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대대입니다. 대대로. 그리고 다음에는 영원무궁하기, 영생하도록. 이거는 천국에서 하는 말이에요. 영생하도록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참 중요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는데 우리 다 이 세상 살다가 저선 건너편에 가면 대대로 아브라함도 천국가가 있고 이삭도 천국가가 있고 야곱도 천국가가 있고 요셉도 천국가가 있고 유다 지파도 천국가가 있고 줄줄이 이어갔잖아요. 줄줄이 이어서 가가지고 영생하도록 천국에 가서 영원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대대로 영광을 돌리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찬양. 둘째로는 그거는 능력으로 응답하신데 그 능력은 교회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 교회 안에 이 능력이 역사하고, 세 번째로는 한번 기도 잘해놓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대로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이 축복이 이어져가고 영생무궁하도록 이 축복을 이어져가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아멘. 바울은 아멘으로 이 위대한 기도가 서구 2000년 역사 가운데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자기는 죽었지만은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저희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2000년 역사 가운데 서구 민족 가운데 세계를 뒤덮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이 충만이 오늘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가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원무궁토록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기도를 드려서 영광 돌리고 축복을 받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여 귀한 말씀 바울 사도께서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주여 대대로 이어져가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광 나타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대로 기름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